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립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아멘.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영원한 사랑의 주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네 죄가 용서받았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여러분은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끼어들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십시오. 그들이 몰래 하는 일들은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드러나는 것은 다 빛입니다. 그러므로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일어서라. 그리스도께서 너를 환히 비추어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요한복음서 9장 6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에 땅에 침을 뱉어서 그것으로 진흙을 개어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암 못으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셨다.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다. 그 눈먼 사람이 가서 씻고 눈이 밝아져서 돌아갔다. 이웃 사람들과 그가 전에 거지인 것을 보아온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 아니냐 하였다. 다른 사람들 가운데는 이 사람이 그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도 더러 있었고 또 더러는 그가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사람이다 하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눈을 뜨게 된 그 사람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요 하고 말하였다.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소? 그가 대답하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진흙을 개어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였소. 그래서 내가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소. 아멘. 친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교우들 환영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에 처음 참석하신 분들 환영하고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세교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지난 주일에 모두 6분의 세교우가 등록을 하셨습니다. 김성수 교우님, 조혜선 교우님, 또 김용규, 이소영 교우님, 그리고 방영진, 정진 교우님 모두 6분이겠습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는 4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김성수, 조혜선 교우님, 그리고 방영진 교우님, 정진 교우님. 네, 잠시 일어나 주시죠. 네,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숙희 집사님 어머님 되시고 또 심정기 장로님 장모님 되시는 이청원 성도님 향년 85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이 시간 유족들과 함께 위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그리고 장례 인사가 또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강정희 권사님 지난 1일에 91세를 일기로 주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우리 강정희 권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64년도에 우리 교회 등록하셨어요. 60여 년을
저희와 함께 신앙생활 해오신, 우리 교회 많은 헌신을 해오신 그런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광수 장로님 부인 되시고요. 또 이 자리에 우리 유족들 함께 하셨는데, 우리 강정희 권사님 동생 되시는 강남희 교우님, 그리고 아드님 되시는 이주홍, 그리고 며느리 되시는 조수련 집사님, 또 미국에 계시는 우리 이주경 권사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위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위로를 빕니다. 네, 계속해서 교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찬용 교우, 김새별 교우, 이번에 출산을 했는데요.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의 원래 강권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부활절 세례 견신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예배와 행사 안내되어 있습니다. 부활절 맞이 교회 대청소가 21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참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종려주일, 이번에는 생명 나눔 주일로 저희들이 지키는데, 여러분 옆에 보시면 사랑의 장기기증 운동본부 캠페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이 캠페인을 벌인 적이 있었는데요. 시간이 좀 많이 흘러서 이번에 다시 한번 이 캠페인을 통해서 장기기증 하실 분들 신청 그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목요일 예배 세수식 성만찬 있고요. 그리고 올해부터는 성금요일에는 저희들이 말씀을 읽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이 촛불 예식을 하는 교회 전통의 이 테네브레 예배가 있습니다. 이 테네브레는 이 라틴어인데요. 이게 어둠, 그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를 하나씩 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또 죽음을 기념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또 부활주일에는 일부 성가대에서 칸타타 공연이 있겠습니다. 장로 선거 지난 주일에 저희들이 치렀습니다. 그래서 박성준 집사님, 박세훈 집사님, 강신화 집사님 세 분이 2차 투표 후보자로 결정되었습니다. 본당 입구에 별지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고 양옆 보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투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교사 기도회 오늘 1시 30분에 203호에서 시작되고요. 그리고 교회사 강좌 다음 주일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교재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청의 주간 전교인 강좌가 있겠습니다. 다음 주일 일부 예배 후에 AI를 통한 인류혁신, 그 가능성의 한계, 우리 문성천 집사님, 임지순 집사님께서 강사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게 전교인 수강 가능한 강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사순절 음악회 돌아온 주간에는 고혜빈, 남궁혜민 선생님께서 연주해 주시고요. 구역예배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위원 늘 감사드리고 감사헌금, 선한 이웃헌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에는 장례 마치고 우리 심정기 장로님, 정숙 집사님께서 떡을 대접해 주셨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엿새 동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하신 아버지께 저희가 일상을 멈추고 머리 숙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높이게 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되새기는 이 사순절,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는 저희가 인생의 우선순위와 방향을 재정립하는 결단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경동에 모인 아버지의 자녀들이 새 교우들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의 통치 안에서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AI보다 훨씬 더 진화한 AGI 시대를 눈앞에 둔 이때에 기록된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빛과 소금으로서 진리의 파수꾼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국민에게 주권을 위임받은 정치가들과 공직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경외하는 가운데 전쟁으로
불안감이 커지는 국제정세 속에서 국가의 안전을 지키고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땀 흘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는 북한 동포들에게 통일의 대로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 저희는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할 장로를 뽑는 선거를 진행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과정에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되기를 소망합니다. 새 생명을 보내신 가정에 기쁨과 웃음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남모르는 마음의 고통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힘겨워하는 교우들에게는 용기와 치료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이를 여인 교우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하늘나라 영생의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게 낮에도 밤에도 촉각을 곤두세우는 교역자님들과 곳곳에서 힘을 보태는 교우들의 충성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명선 목사님께서 전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머리를 통과해 가슴을 울림으로써 이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받은 은혜를 삶으로 드러내게 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일부 성가대 이 사순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과 간구를 찬양을 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서 9장은 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서 치료해 주신다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당시 시대에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이 조상 가운데 누군가 큰 죄를 저질러서 벌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앞 못 보는 사람이 겪는 어두운 고통은 죄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밝은 낮에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 후에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예수께서 진흙을 개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때 그 사람은 그대로 하였고 기적적으로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를 알고 있던 사람들에게 자신이 겪은 이 기적을 알려줌으로써 예수의 능력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됩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은 서로 대비되는 사건과 이미지가 이 요한복음서 9장 안에 교차되고 있는데 예수가 걸어가는 십자가 죽음과 부활 생명의 길, 보는 것과 보지 못하는 것, 빛과 어둠, 고난과 영광, 그리고 심판과 구원이 대비되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보지 못할 때 보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을 발하시고 고난에서 영광을 드러내며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의 생명을 꽃피우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가르쳐주고 있고 또 이후의 복음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요한복음서 9장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 고난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도중에 일어난 우연한 사건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요한복음 9장 안에는 중요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또 요한복음서 기자가 이 말씀을 기록했던 중요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 공동체가 당시에 큰 고난을 겪고 있었고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만 빛을 보고 빛을 발할 수 있다.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너희는 십자가 같은 현실을 살고 있지만 결국 부활 생명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용기와 위로와 힘을 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오늘 이 요한복음서 9장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은 무엇이었는가? 당시 유대인들 중에는 유대교 신앙만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도 함께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미움을 받고 있었고 특별히 유대교 회당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쫓겨날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서 9장 22절을 보면 방금 우리가 읽었던 실로암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눈을 뜨게 되자 유대인들이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고 이 사람의 부모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의 부모가 예수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다고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22절에 등장합니다. 그 부모는 유대인을 무서워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회당에서 내쫓기로
유대인들이 이미 결의해 놓았다. 이런 내용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서 16장 2절에서 다시 제자들을 향해서 앞으로 너희에게 고난이 닥칠 것이라고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 유대교 회당에서 일어난 갈등이 언급됩니다. 너희는 회당에서 쫓겨날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사람마다 자기가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유대인이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앞으로 고난과 폭력과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고 예수께서 예고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당시 유대교에서 얼마나 그리스도인을 싫어하고 핍박했는지 알 수 있는 유대교 회당 예배에서 사용했던 기도문이 지금까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풀어서 읽어드리면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배교자들에게는 희망이 없게 되며 완악한 지배자들은 우리 시대에 멸절되리로다. 나사렛의 예수 믿는 사람과 이교도들은 멸망할지어다. 그들은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의 반열에 들지 못한다.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는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이것이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 사용되던 기도문이었고 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예배 때마다 기도를 통해서 저주했습니다. 이처럼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차별과 억압을 받고 있었고 언제 폭력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인은 이 유대교가 아니더라도 아시는 것처럼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와 핍박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서 말씀은 단순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다시 보게 되는 기적 이야기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통해서 새롭게 눈뜬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신앙은 십자가 고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생명으로 이어진다. 우리의 어두운 현실은 빛이 될 것이며 고난은 밝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위로와 용기가 오늘 이 실로암 이야기를 요한복음서에 기록했던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할 것은 오늘 이 실로암 이야기에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중요한 한 대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보면 본다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오늘 이 본다라는 말은 이 헬라어로 블레포 이런 단어입니다. 근데 오늘 실로암 이야기에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예수를 알리면서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절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보게 되었소. 여기서 사용한 단어가 매우 흥미로운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본다는 뜻의 블레포가 아니라 다시 본다는 뜻의 아나블레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엄밀히 생각해 보면 오늘 실로암에서 눈뜬 이 사람은 시력을 잃었다가 회복한 다시 보게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세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요한복음서는 그냥 블레포가 아니라 아나블레포, 다시 본다는 단어를 마지막 절에서 선언하듯이 쓰고 있는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아나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이 아나라는 접두어는
하늘을 뜻하는 말입니다. 위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아나블레포는 여기에서 다시 본다는 뜻만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본다, 이런 뜻입니다. 성경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는 아나블레포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께서는 아나블레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서 11장에서는 예수가 하늘을 우러러 기도드릴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충격적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서 7장에서도 들리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실 때도 예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데 그때도 아나블레포. 무엇보다 이 말은 창세기 15장 5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너는 하늘을 쳐다보아라. 네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고 복을 내려주실 때 하늘을 바라보아라. 이 말이 70인역에서 헬라어로 번역될 때 바로 아나블레포가 됩니다. 따라서 오늘 마지막 절에서 나는 이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살게 되었어. 이 사람이 외친 것은 단순히 그가 시력이 회복되었다고 기뻐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나는 이제 메시아 예수를 만났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은혜와 기적을 맛보며 살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보게 되었어. 이 외침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외침을 통해서 유대교에 탄압받고 로마 제국에 핍박받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며 예수를 만난 기적과 은혜의 사람이라고 위로와 힘을 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일본의 도쿄에 가면 좋은 미술관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아마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우에노 공원에 가면 그 국립서양 미술관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미술관은 건축가 르꼬르비지에가 건축을 해서 유네스코 문화재로도 등재된 아주 세계적인 미술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 그곳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19세기 상징주의 화가인 앙리 팡땡 라뚜르라고 하는 화가의 좀 인상적인 작품을 본 적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그림은 제가 몇 주 전에도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했던 성 안토니우스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 전승에 따르면 이 성 안토니우스는 사막에서 수도 생활을 하면서 악마와 사탄에게 공격을 받고 그리고 여러 고난과 유혹을 받으면서 그것을 견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난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하나님의 사람, 우리의 본보기가 되는 신앙의 선조가 성 안토니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라뚜르의 작품에는 안토니우스가 그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진리를 수호하고 믿음을 지켰는지 그 방법이 묘사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품을 보면 안토니우스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속에서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이 땅이 아니라 그의 얼굴과 눈이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려면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오늘 구약의 사무엘기상에는 사울 왕이 물러나고 다윗 왕이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외모가 출중하고 능력이 많은 인기 많은 인물이었고, 다윗은 한 집안의 막내로서 키도 작고 카리스마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 왕은 어느 날 갑자기 몰락하여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왜 다윗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기억되고 있는가? 그것은 사울 왕은 땅만 바라보던 사람이었습니다. 인기가 높아지고 많은 능력을 갖추면서 그는 점점 하늘로부터 눈을 떼게 됩니다. 부와 권력을 쥐게 되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교만해지고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에 비해 다윗은 잘못도 많고 약점도 많았지만 성경을 보면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지었을 때도 하늘 바라보며 회개하였고, 성공을 거두었을 때도 하늘 보며 감사했고, 견디기 힘든 고난을 겪을 때에도 하늘을 보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힘과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늘 무서운 줄을 알면서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려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고난과 슬픔 가운데 신음할 때가 많고 세상 풍조와 가치관에 유혹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회와 역사는 전쟁과 폭력과 죽음의 어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암흑 속에 있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자주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늘을 우러러보며 사는 존재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늘을 볼 때 환난과 핍박을 이길 지혜와 용기를 얻게 됩니다. 하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이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자를 고치시며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고 간구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능력을 얻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땅바닥이 아니라 하늘을 보면서 세상 풍조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을 믿고 바라면서 이 땅에 주님 나라 풍성이 이루어가는 이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빛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 실망과 낙심,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십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의 삶과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들을 에베네셀로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생명과 구원에 감사하면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베풀어 주신 값진 보화와 달란트를 썩어질 이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 사용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주님 합당하신 방식 안에서 주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진리에 눈뜨게 하시고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주님과 함께 빛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과 어려움, 환난과 핍박, 전쟁과 폭력과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하늘 바라보며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오병이어의 풍성한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 이 땅에 일궈 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간구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